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다 같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오늘 새벽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마무리하고 야고보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하나 끝내고 또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 성경 안에는 풍성한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말씀을 보고자 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어서 잘 때도 다스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가 5개월 가까이 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말세가 가까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살 곳이 없어서 핍박을 받아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의 편지를 쓴 거죠. 또 사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는 여기라. 한번 따라서 여기라. 그 영어로 consider, 생각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환난이 당신이 만난 그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이 믿음의 시련을 가져온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은 그 용광로, 재련 이런 뜻인데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좋지 않은 불순물을 다 걸어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이 순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에 이 불순물을 찌꺼기를 걷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요지부동하는 인생을 만든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을 만나도 기쁘게 컨시더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중요한 단어가 이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루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때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성숙하고 온전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난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인내를 이루라. 자, 한번 따라서 인내를 이루라. 영어로 말하면 have.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have, 인내를 이루라. 그리고 어제는 지혜를 구하라. 자, 한번 따라서 구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바닷가의 파도처럼 그런 물결 같아서 늘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 파도 한번 치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더블 마인디드, 마음이 그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인 같지만 또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더블 마인드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사람은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도 좀 일관적이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흔한 시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가난과 부여에 대한 시험입니다. 소설을 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집념이 강해요. 그리고 뭐 자기 소설 잘 써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데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기가 좋았어요. 책을 많이 팔았어요. 돈을 좀 모아서 돈을 가만두지 않고 돈을 좀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점점 돈을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가 나왔는데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 시한부 인생이죠. 이제 평생 정말 이 소설만 쓰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모아서 살만한데 자기는 정작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집에 오는데 솔로몬의 말이 탁 생각나요.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정말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든 걸 봐도 눈물만 나는, 가족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동안 써놓은 소설을 봐도 눈물이 나고, 가구를 봐도 눈물이 나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달려가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하나님 나 생명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차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3개월 뭘 해야 보람이 있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3개월은 좀 가볍게 살라갈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사랑하라. 너는 그동안 글 쓰고 돈 모으느냐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서 섭섭한 사람이 많을 거야. 그래서 정말 명단을 적어서 일일이 만나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교회에다 상당히 많이 헌금을 했어요. 선교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유언장을 완성하고 유산으로 분배를 했어요. 틈나는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의사는 3개월 산다 그랬는데 살아있거든요. 병원에를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간암이라는 것은 순전히 오진이었다는 거죠. 너무 간에 과로해갖고 간에 무리가 갔을 뿐인데 휴식을 취하면 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이거 어떡하냐고 돈 다 기증해갖고 그랬더니 불릴 수도 없고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값지게 살아본 삶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되든지 나는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이런 시한부 인생의 이 정신을 갖고 살랍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70이요 건강 80이요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그 차이가 남은 얼마나 나겠어요? 결국은 다 떠나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 살다 가는데 내가 무슨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풀의 꽃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인데 집착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춤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세상 것 좀 이제 그만 좀 추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찾겠어요? 정말 어렵고 몸이 아프고 시험 들 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낮아졌을 때, 힘들 때 그런 사람이 기도가 아주 절실한 것이지, 그냥 잘 되면 기도가 마치 음식에 기름기 낀 것처럼 절실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때 내가 아주 육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간절함이 있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어요. 좀 더 여러분을 낮춰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거, 내가 낮아지게 해서 오히려 다시 높아지게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다, 병들다, 가난하다, 환난을 당한다, 이런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말이에요. 낮은 형제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뭐 종합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자랑은 합법적인 거예요.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건 막 자기 자랑하는 그런 그 교만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자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로마 사람들은 그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우리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님입니다. 근데 기독교회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말로 다 못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재산 몰수당한 목숨 빼앗기고 산속에 피난을 가고 토굴 속에 들어가고 그런 데서 유리했는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그러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피해 다니지만 자기들 안에는 육적으로는 정말 굶주렸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목말랐지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셨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이 없어 유리했지만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는 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이게 다 배설물 같아. 그게 기꺼이 낮아졌어. 나는 예수의 종이다. I am servant. 주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는 걸 알았어요. 과연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줬어요. 하늘나라의 앰베서더로 삼아줬어요. 낮출 때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좀 훌륭한 분도 옵니다. 돈 많이 가진 분도 옵니다. 기업하는 분도 옵니다. 뭐 회사 들어가면 막 직원들이 인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교회 와서 참 교회 모자 쓰고 완장 차고 주차 안내도 하고 참 꾸준히 일을 하고 먼저 교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반갑게 인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죠. 낮아져. 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높여주시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말이야. 세상에서 내가 회사 가면 누군데, 내가 어디 가면 누군데, 내가 어디가 그래갖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 와서조차도 그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낮은 형제는 높아지는 걸 자랑하고 합법적으로 높아져, 저절로 높아지는 걸.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한번 다시 따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가 육적으로 편해지면 세상적인 걸로 만족을 삼게 되면 신앙적 열심히 식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는 건데, 그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에 이끌려서 천국 가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엄청난 체험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한 본인 자신은 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좀 고쳐달라고, 제하여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네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가시를 안고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깨달았어. 깨달으니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것이 별로 힘이 들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겸손하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이 되라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자기가 약해지고 낮아짐을 자랑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는가? 이 가시의 의미가 뭔가? 내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가시를 통해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뜻이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순시를 했는데 목동을 만났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딱 봐도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그래서 궁전에 데리고 와서 좀 키워야 되겠다.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엑설런트해요. 그래서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중요 자리를 맡기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나라의 재산을 이 젊은 아이한테 맡기니까, 근데 볼 때 아무리 그 흠을 잡으려도 잡을 데가 없어요. 손 볼 데가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이상하게 저 왕궁 꼭대기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 한참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는 일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거구나, 거기 뭔가 비밀 창고에 나라 것을 숨겨놓는 거구나. 그래서 왕의 허락하에 그 옥상의 그 창고 문을 열어보기로. 그래서 다 있는 데서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젊은 아이가 왕궁에 들어올 때 입고 왔던 낡아 빠진 조끼 한 벌하고 다 떨어진 장화 한 컬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거기 그 보잘것없는 장화와 조끼를 거기다 이렇게 두고 맨날 들락날락 했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 부를 때 나는 가진 거라고는 이 두 가지 다 떨어진 내 조끼와 장화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높아졌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다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왕이 나를 은혜를 줬는데 내가 왕에게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내 바로 서야지. 내 마음을 항상 스스로 그거 보고 와서 낮췄습니다. 왕이 너무 기뻤어요. 그 다 떨어진 그 장화와 옷은 영원히 보관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건강히 지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태평성대했습니까? 부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루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물질이 좀 생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부요가 나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 인생을 잘못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안전이 돈에 있다고 물질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해. 돈을 벌어야 돼. 사람은 돈만 있으면 돼. 내가 돈을 버는 동안은 예배를 빠져도 돼. 성령 같은 것 안 해도 돼. 이와 같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돈이 나를 타락시키는 무서운 독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돈이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부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돈 좀 있다고 말이죠,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괄시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 교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가졌다고 하는 분들,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 공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모든 일에 겸손하면 교회는 수십 년 동안이라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막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을 수 있는데 목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낮아 있을 때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높은 사람 비판하다가 내가 그 위치에 가면 똑같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는 거, 교만한 거 무서운 시험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요와 가난의 시험을 당할 때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 부요한 사람은 낮아지는 걸 생각하고 사탄의 공격하는 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이런 열등감을 피하고, 내가 세상적인 돈은 없어도 영적 부여함이 있다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잘못된 건 없는가 살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높음으로 약점을 가리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작은 거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서원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은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어떤 경우도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시적인 것을 여러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나의 삶의 골로,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 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장마가 질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를 겨울에만 와요. 그런데 비가 와야 풀이 자라 꽃이 피는데, 여름에는 더운 햇빛이 내리쬐요. 동남풍이 부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인데 이 열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풀들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열풍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쓴 메시지예요.
그는 풀의 꽃과 같으니 해가 돋고 뜨거운 열풍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형이 아름다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렇게 된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 지나간다. 어떤 파리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 입구에는 돌이 하나 있는데 비석이 있는데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이 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 다음 법과대학에 다니면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과학을 했는데 한 학기 남겨놓고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한 학기 남았는데 한 번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참 교인 중에 뜰 있는 분이 필요한 일에 써달라고 돈을 맡기고 왔는데 학생에게 필요하군요 하고 다 줬어요. 받아보니까 굉장한 큰 돈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내가 다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형제가 필요한데 형제가 써도 됩니다. 나오는데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한 학기 등록금 낸다 그랬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프레셀라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열심히 해서 졸업해야죠. 그 다음 변호사 돼야죠. 좋은 변호사 돼. 그 다음 장가 가서 식구들 먹여 살려야죠. 그 다음은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걸 명심하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목사님의 말이 계속 생각나서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시 챙겨서 목사님한테 돌려주고 모든 걸 정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은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좌우명처럼 외웠던 세 마디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가 그 묘비명이 있었다는 거죠. 아프레셀라,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겠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야 됩니다. 부요는 지나갑니다. 인생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0년 세월이 흐르고 안에 50년만 있어도 이 예배당에 있을 분이 이렇게 보면 별로 없어요. 다 땅속에 들어가. 높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흙속 침대로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돈 번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1,000원짜리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000원 가지고 그 돈의 소욕이 꽉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갖고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거야, 내 돈이 아니야, 이렇게 돈을 멋지게 쓸 줄 아는, 벌었지만 청지기 정신을 갖고 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앤드류 카네기나 존 와나메컷 같은 사람이에요. 돈은 잘못하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멋지게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시인 중에 시인이요, 남자 중에 남자요, 그가 만든 시편은 전 세계 문학가들이 저런 시편 나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탁월한 시예요. 그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장수 중에 장수요, 왕이요, 아내가 있어요, 솔로몬 같은 아들이 있어요. 천하의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지만 그는 자기가 뭐 돈 때문에 훌륭하다란 말을 성경에 단 한마디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만족하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권력이 있어도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My cup is overflow, 내 잔은 넘친다는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같은 사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나라가 초토화되었어요. 자기 나라가 갈대아 그 우르 사람에게 짓밟히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전능자라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황폐합니까? 그러다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고백을 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하박국은 나라가 멸망해지는 하는 상황에 초라한 자신을 하나님만 경배하는 걸로 극복해서 영적 부여를 얻었어요. 바울은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배고픔도 처하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가지고 I can do everything which through Jesus Christ, 내가 못할 게 없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많이 벌고 잘 돼서 풍부함의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의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 사람은 이게 교차가 됩니다. 그럴 때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감격을 가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변하지 않는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부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하다고 남 앞에 가서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높음과 은혜와 남모르는 기쁨을 안고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갖지 못했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님께 받은 높음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한 형제들 있으세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달으세요. 한순간에 지나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잊혀져요. 말씀만이, 기도만이, 은혜만이 영원하다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만족을 삼는 이러한 진정한 부요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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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은혜로만 삽시다. 또 뒷분은 은혜로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으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교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면서 부함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부요함, 남모르는 은혜를,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부해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절박한 신앙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인생의 풀의 꽃 같고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음을 아셔서 영원히 변함없고 영원히 나와 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환식 목사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3분만 뜨겁게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는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함을 누리지 못한 많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 받은 영적 부여하며 얼마나 복된 건지, 내가 신령한 눈이 떠졌다라는 것이, 신령한 세계를 알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함 때문에 내가 좀 잘나는 것 때문에 교만함에 놓여 있다면, 안다고 착각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 같음을 알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목말라하고 더 절박하게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절박함을 주옵소서. 애타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기도응답에 대한 갈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단에 삽절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과 복을 놓고 7주째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응답이 떨어지고 2300의 믿음이 돌파가 되고 다음 세대에 성령 바람 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바람 불고 기도와 충도 기도가 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며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소멸되며 코로나가 종식되며 아버지 강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위험한 수술을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급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잘 회복이 되도록 더 건강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는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나 교차되는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함을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다고 아버지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대신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것이 영적 부여함이 생겼다는 것이 절박함이 있어서 시간마다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 엄청난 영적 부여함의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함 때문에 교만하게 됐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음을 알아서 세세토록 변함없고 변하지 않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하는 우리 교회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제자훈련 받는 교인들 아버지 갑절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주시옵소서. 2300의 비전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은 새벽에 명하노니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강환신 목사님 뇌 중요한 부위를 수술을 어제 했습니다. 위험한 일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어떤 병도 우리 몸에서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사탄 마귀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나가라.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소멸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식장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부흥 역사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박민숙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홍순관 집사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미정 집사님 채린이의 빠른 회복과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린이가 잘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호영희 집사님, 일천번째 박순열 권사님, 정미경 집사님, 김준현 집사님, 이재 집사님 어머니 암으로 투병 중에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호영희 집사 일천번째 드렸사오니 예물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억하시사 천배 만배 축복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